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설 명절이 있었는데 설 명절 온 가족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설 명절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기온이 부쩍 올라서 이제는 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데 세월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이르렀는데 이제 날씨도 풀리고 여러분 기지개를 펴시면서 또 생활할 준비를 마음으로 또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봄철이 되면 산에 오르고 또 꽃구경도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요즘 등산에 예전 같으면 많이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등산할 때 이런 질문 앞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산을 올라가 1시간쯤 가다 보면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내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신 분에게 묻죠. 얼마나 가면 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한참을 가야 절반쯤 가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다시 물으면 그 대답이 여전히 동일하게 다 왔습니다 하는데 그때는 진짜이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 때쯤 되었을 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그 정상을 만났을 때에는 참 마음의 시원함과 또 성취감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은 등산과 같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셔서 이만하면 됐습니까? 물으실 때 더해라 하시면 더 열심히 하시고 됐다 하시면 잠시 쉬어 가셔서 올 한 해 이 마라톤과 같은 한 해 예수님의 이야기, 놀라운 역사, 그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왔습니다 하는 이 말이 다른 표현으로는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도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등산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은 아니고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소문만 무성한 희망 고문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희망 고문이 아니라 헛된 꿈을 쫓아가다가 절망하게 하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의 뉴스 기사에 보도되는 대로 은퇴자금 여기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2배, 3배 되게 돌려드리겠다는 호언 장담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빈손이 되거나 상처만 몇 배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한 병자의 절망과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참 소망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어두운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그를 통해서 굳세 믿음과 신앙을 다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지역에 소망의 소식이 들리는데 어떠합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통과하는 분이 이제 양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들을 데리고 오는 양의 문 곁에 소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소문, 매우 신비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병자들인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 또 혈기 마른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에 물이
동하여 움직이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는 곳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곳에 맨 처음 들어간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다 낫게 된다는 놀라운 소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다면 여러분들 정말 가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아마 다 가고 싶을 것인데 오늘날로 치면 오픈런이에요.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들어가야 그 기적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피부병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낫는다고 한다면, 아토피가 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내 두통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내 관절염 또 아픔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솔깃하고 정말 그런 곳이 있더라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면 가보시겠습니까? 가고 싶은 게 같은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지 말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이나 그로 인해 가지는 희망을 거기서 찾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가면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이름부터 딱 들려집니다. 그러나 실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거기에는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도움도 없고 그렇게 낫는다는 보장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 베데스다 곁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병자가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38년이면 한 번쯤은 먼저 오픈런에 들어가서 그 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 뻔하였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먼저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38년 된 병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7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걷지 못하는 이 병자를 돕는 이가 없어서 그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면 다른 사람이 인정사정 없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요즘에 두쫀쿠라고 두바이 쫀드 쿠키를 얻기 위해서 오픈런 줄을 선다고 그래요. 이번 축복 신방에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통해서 위에서 그 두바이 두쫀쿠를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선물해 주거든요. 신방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한 번도 그 앞에 오랜 기간 기다렸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제는 당신 차례네. 내가 물이 움직이면 당신 도와서 먼저 들여보내줄게. 이러한 약속을 하였지만 물이 동하기 시작하면 인정사정 없이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 하는 듯이 배신감만 느끼고 그들이 앞에 가는 뒤통수만 바라보는 이 환자는 늘 절망과 어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살면 된다는 이러한 사회적인 우리 사회와 다를 바가 없는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는 오히려 희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도리어 절망이 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 고문이고 도리어 상처와 눈물의 자리가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웃는 얼굴이지만 그 속에는 비수를 안고 있으면서 앞뒤 좌우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라, 다른 사람을 눌러라, 밟고 일어서라는 사회의 악함이 생존의 길처럼 인정되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여전히 절망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모르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 속에 상처와 불신과 절망, 그러한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말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어느새 우리에게 정답이 되어지고 그것이라면 인정해주는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이 헛된 구호가 소망처럼 들려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나라 대한민국 행복지수는 2025년 기준 세계 행복지수에서 147개국 중 58위에 해당하는데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OECD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나라들을 치면 아주 맨 아래 하위권에 위치하여서 우리나라 어찌 보면 안 행복한 나라가 되고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의 사람, 세상의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 명성 있는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돈과 명예, 지위 같은 베데스다를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그 구호의 외침과 강요와 압박에 세뇌된 이 시대의 베데스다, 또 세상의 베데스다를 찾으려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소진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한 그것이 부족하고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반복된 것, 매인 것, 또 일상의 것은 없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불신앙으로 변색되고 부지런히 봉사하던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봉사와 수고한 일들에 싫어지는 영적인 병에 들어서 게으른 껍데기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이 어두워서 유혹과 미혹함이 우리의 탈출구인지 그것을 붙잡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그렇게 지치게 하고 참 열매 없는 곳에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상에 메어두고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세상의 달콤한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주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베데스다가 희망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 고통과 그 고난의 상황을 누구도 알지 못했고 인정하거나 알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은 그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까?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바로 그때에 이 병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오랜 고통, 오랜 신음, 억울함과 탄식 소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치는 이것을 주님은 감지하시고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아시고 필요를 먼저 물으셨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병자를 이해한 진심으로 물으셨습니다. 내 고통이 극심하구나. 내가 진실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심에 평생을 괴롭혔던 병마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 답이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시기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가 그 2000년 전에 그 병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면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소망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하고 심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장벽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의 형편과 울음과 아픔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만 하고 오지 않는 세상의 베데스다와는 다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무소부지하셔서 그 신음의 소리가 간절히 찾는 그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귀가 얇은 분들을 귀가 펄럭인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거기에 두었더라면 다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간절히 찾는 굳센 믿음을 붙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결단 속에서 잠언 8장 17절 말씀, 제가 이번 주에 벌써 3번이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8장 17절 말씀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어떤 곳을 붙들지 마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뒤로 물러서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송의 가사를 하나하나
읊조리며 같이 따라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괜찮다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마음의 확신으로 주셔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예배 시간마다 만나는 그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나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그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얻은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심으로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영광의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한 해가 되시어서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지 실수했다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 부러지고 강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버려두지 않으시는 진정한 자비의 처소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한 자비의 주님을 확인하며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의 뜻대로 고집대로 하다가 얼마나 많이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도 입고 낙심도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님 뜻 따르지 않았다고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으셔서 내가 실수하고 좀 부족하고 게을렀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면 우리의 상함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아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러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심으로 그 능력의 주님 또 말씀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제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임하여 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과 조건과 상황을 내민다 할지라도 잠시의 즐거움이요 헛된 희망 고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주님께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라요. 그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 믿음이 진짜이구나,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요, 진정한 기도요, 간절한 간청이요, 우리의 삶에서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행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 모습을 나타내 보셔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의 물꼬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한 시작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병자는 어느 때 이 병나음을 얻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음을 사실적으로 기술해 두었는데 거기에 나타난 그의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명령에 그는 순종하여서 평생 걷지 못했던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순종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 때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응답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이 그를 그렇게 온전케 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이 병자가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도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헛웃음을 치거나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더라면 그는 영원히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그는 그 병에서 자유하였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14절에 죄에서 자유케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응답은 중요한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은 순종인 거예요. 내 계산기와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죽음을 이기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가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낙심될 때 찬양함으로 우리 속에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그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대고 손을 모으고 입술로 주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변화와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지는 지위의 문제도 아니요 실력의 문제도 아니요 또 우리의 직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느냐, 간절히 사랑하느냐, 주님을 따르는 순종함을 나타내 보이느냐에 이 놀라운 은총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긴 하지만 삶 속에서 꺼내어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는 응답하고 나의 생각 밖이나 나의 기대가 아니면 듣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돌이키셔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하나 쌓아가셔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희망 또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나시고 혹시라도 그것을 붙든 손이 있더라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된 소망, 창조와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올 한 해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시기를